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성경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격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월은요 무슨 달이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의 달, 그죠? 다 함께 있는 가정의 달.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해요. 부모님의 희생과 그리고 자녀들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동행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5월을 맞이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돌보는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전한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그리고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또 때때로는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격려라는 말입니다. 격려. 제가요, 그 문경영문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는 게, 와서 한 주, 두 주 딱 지나고 되게 행복했던 게, 우리 정교님께서 저희를 잘 오셨다고, 그리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우리가 와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강훈 부교님, 최영자 부교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의 마음이 힘들 때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막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지난주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딱 저한테 오시자마자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격려가, 제가 사실 말씀을 잘 전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임관받아서 얼마나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정교님, 부교님, 우리 군인들 전부 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목회할 맛이 나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이제 45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경영문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삶들이,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군우님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격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이라도 더 귀하게 준비하고 싶고, 제가 요즘은 계속 기도하거든요. 더 기도해드리고 싶고,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격려가 제가 경험해보니까 우리를 세우는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격려라는 말이. 그래서 격려는, 제가 생각할 때 격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격려는 성령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려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몇몇이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니까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문도 잘 격려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이 외침은 단순하게 출석을 독려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교회 잘 나와야 돼. 무조건 교회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살기 위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영문이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문 성장에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질, 재정의 규모, 우리가 돈이 많아야겠죠. 일단 영문이 성장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숫자, 우리 군우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멋진 교회 건물. 일단 교회가 멋져야지 지나가면서도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다 정답을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영문의 진정한 성장은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받아준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바나바는요, 처음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때 얼마나 나쁜 짓을 골라서 했어요. 그죠? 스데반을 죽이는 가운데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믿을 수 있다. 너희는 못 믿겠지만 나를 봐서라도 이를 사람을 믿어다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가 회심했고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바나바가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역할 수 있게끔. 자, 그러고 나서 사도들도 다 거부했었거든요. 사도들의 모임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초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가 후에는 마가 요한이 실패한 후에도 낙심할 때도 그를 다시 불러서 일으켜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격려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회복의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하는 시작이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너무 좋은 선물들, 멋진 선물들,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소중한 가정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죠?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너무너무 작은 공동체입니다. 귀하고 귀한 공동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데 뭔가 너무너무 잘못된 것처럼 생각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면요. 이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작고 귀한, 소중한 우리 귀한 공동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많이 쉽게 주고 받습니다. 나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많이 줘요. 서로. 자, 근데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참 일 잘하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베풀어주고 선행을 막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다행인데 그 날선 말로 그 배우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잘하고 돌아와서 밖에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는 막 날카로운 말로 막 쑤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집에서 쉽게 짜증을 내고 거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정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래요. 가정만큼 편안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집에만큼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안락하고 행복한 것이 마음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란 이름 안에서, 편안함이라는 우리가 주는 그 착각 안에서 말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안에서 경계가 무너지니까 서로에게 날선 날카로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의 무심한 말, 그리고 한 번의 차가운 무시, 그리고 작은 외면 하나가 자녀들의 자존감을 꺾는데요.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반대로 말 한마디의 작은 격려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시킬 수가 있어요. 무너졌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날선 말로 상처를 줬지만 그 말도 우리가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로, 배려하는 말 한마디로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의 자리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말 한마디, 이것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격려, 그 중심에 있는 단어 하나, 격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 영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잘 아시죠? 색동옷 입었던 요셉, 꿍쟁이 요셉.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어떤 성경학자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물론이지만 그 당시에 요셉이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아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요셉은 12자녀 중에서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첫 번째로 난 그런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랑의 흔적들이 요셉에게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랑의 흔적들이 요셉이 무너지지 않게끔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의 격려,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에 따라서 자녀의 영혼이 이렇게 멋있게 지탱될 수 있는 뿌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지, 그리고 아내의 칭찬, 그리고 자녀의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또 거기보다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영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격려하는 영문은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귀한 공동체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잘났고,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추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연약한 자들, 그죠?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 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함께 했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의 대부분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죄인이었고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못 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막 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무너진 곳에
두 번째 기회가 그 인생에 주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영문이 바로 그런 두 번째 인생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무너져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힘들어하고 쓰러진 그런 지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문에서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 있고 낙심한 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영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구령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구령의 예배라고 하고, 낮 예배는 성결의 홀리미티, 거룩한 우리 모임. 두 번째는 우리가 구령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리 이런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기억나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쳐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하늘에 기도를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다른 이방의 그 성기들 사람들의 다 이렇게 목을 쳐버린 아주 멋있고 힘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강력한 그런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고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 당시 여왕이었던 아합 왕의 처가 됐던 그 여왕 이세벨이 막 화가 나서 자신이 섬기던 그런 그 산당을 섬기고 제사 지냈던 그런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니까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막 열이 받아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막 소문을 다 낸 거야. 엘리야를 찾으라고 잡으라고. 이 협박 속에서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가다가 그 그리시네가에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됐사오니, 엘리야가 이제 됐사오니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이제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근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엄청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기도해서 불도 내려주고, 그 나쁜 사람들 다 목도 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 사람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지금 죽여달라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저는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성격이 안 좋거든요. 아직 사람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막 감동이 막 밀려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 대신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주셨죠.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힘들어서 지쳐서 이 길을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젖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나머지 예수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없고 다 없어지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네가 이 길을 다 못 갈까 봐 내가 걱정한다. 이야기하시고 네가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남겨둔 사람이 얼마나 더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문경 영문은요, 이 엘리야처럼 지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잘 믿고, 한때는 하나님 위해서 막 불을 일으키듯이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영문은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했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은요, 여러분들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길은 사명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린 생명들을 만나든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은 영혼들이시거든요.
누구나 다 소외될 것이 없고 누구나 다 소중하지 않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사명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외롭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어떨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셋이나 있지만 같이 늘 있지만 제가 어떨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로워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그리고 구세군인으로 가는 삶들이. 그러나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중보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아시죠?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끈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격려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와서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까 바나바가 이끌어줬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렇게 든든해지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가 도움 받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많이 도움 주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한마디가요, 이 디모데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디모데가 사역의 자리를 그만두고 박차고 나가려고 했는데 디모데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앉히게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해서 굳세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의 격려가 디모데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죠?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수고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시켜보면 또, 그죠? 얼굴 빨개지실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우자님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구세군인으로서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더욱더 든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우리 서로 잘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사람에게 가서 감사의 인사 전하고 이런 걸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낙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고 이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분을 일으켜주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판단 이런 것들 대신에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요, 내 옆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들이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격려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이면 충분하대요. 애써서 만들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이면. 나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런 말 한마디들. 자, 이 격려는요,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격려는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격려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끝까지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내 양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에게, 가늠하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한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셨지, 네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꼬집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같이 있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강도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격려하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영문은 서로를 격려하는 영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서로를 믿고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격려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격려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함으로써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세 부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짧게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을 격려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문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구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말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친 군우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격려를 통로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는 말이 불평, 불만, 그리고 판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격려가 나가길 믿습니다. 우리 영문이요, 특별히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 구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마다 위로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예수 안에 사랑을 얻어서 우리가 구령의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문을 복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말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늘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말, 세움의 말, 늘 기쁨의 말, 언제나 늘 즐거운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격려의 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굳세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격려의 한마디로서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무너진 담이, 아버지 이 험이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친 군우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격려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군우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문은 서로 격려하는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칭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믿어 나가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요.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우리의 입술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날새운 칼과 같아서 너무나도 날카로운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을 다 거두어 주옵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의 격려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